인간과 구원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장 하나님의 형상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챕터를 다루겠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그 믿음이 도가 지나쳐서 모든 것의 근거를 성경에서만 찾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혹 그게 도가 지나치신 분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초대교회 당시가 좀 지난 이후에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표준적인 부분을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꼭 고백해야 하는 것들을 그 엑기스만 모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성경에 그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편찬되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학 연구 과정에서 등장한 이 단어를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유일신 신앙이나 다른 다신교 신앙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어디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신앙과 무엇이 다른지,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하면서도 또한 다신교 사회 속에서 그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로마 사회에 퍼져 있었던 다신교 신앙과 내지는 범신론 신앙과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만 했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등장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만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이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비록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셨던 그 창조기사에 등장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 기사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후쿠마 교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만, 그냥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읽고 있는 한글 성경 기억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주석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다만 그 결론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새겨놔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인격체라는 것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즉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걸 이제 문화 사명,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은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자손을 자손을 이어가는 것, 자기의 자식을 낳는 것,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 또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도 확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될 정도로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 즉 인간이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있고 그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서 된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과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서 말씀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이 확보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내게만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 이후에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신라권 이후에 우리 인간은 비록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린 타락한 존재이지만 애초부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이 내 존엄성의 근거를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사역에 두는 한 사람으로서 인간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논리적으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시죠? 장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창조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극복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우리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제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같이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다 하나님, 여호와, 뭐 이슬람의 알라가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야훼, 여호와와 같은 존재인 같은 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그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는요. 그러면서 다 구원을 받는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설명이 있어서 기독교는 그 두 종교와는 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그 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특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미 너무나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완전히 회복되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도달하게 될 그 온전함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구원이란 결국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기독론 공부를 하실 때가 될 겁니다. 기독론을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일명 양성,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한 부분이 뭐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구원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이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이셨던 인간이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있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어찌 보면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다 같이 구원을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늘 바라보시기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그 죄를 벗어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시간 제4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